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24 감사할 수 있는 이미 그 응답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내가 깨닫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종교생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로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오늘도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벌써 어느덧 우리 24년도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참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봄에 새싹이 나고 또 그 새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피우고 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나면 또 모든 잎이 떨어지는 겨울을 맞이하는 이 소위 말해서 계절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이 세월 앞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세월 속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오늘 절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절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의 비밀은 곧 뭐냐? 절기의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절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기의 내용, 절기의 본질이 바로 뭐냐? 절기의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붙잡혀주고 이것이 맞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킴과 동시에 절기를 뭐요? 기념함과 동시에 전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절기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새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어떻게 노예되고 포로에서 오늘도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도대체 해방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뭐냐?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 피. 그 피가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뭐밖에 없다? 오직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의 본질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피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이 피는 빛을 말합니다. 이 피는 길을 말합니다.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은 바로 오직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의 비밀 속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된다. 요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해요. 돌이 수확을 해서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새 절기는 뭐라고요? 본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보장됩니까? 미래가 보장되고 영원한 어둠의 배경이 주어지는데, 그 미래가 보장되고 영원한 배경이 바로 뭐냐? 수장절의 비밀, 바로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영성을 꾸자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창세기도 그리스도, 저 계시록도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뭔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통해서 뭘 증언한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들어가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은 우리가 함께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신 말씀, 세우심을 입은 자의 중심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중심이 바로 무슨 중심? 군인의 중심이다. 군인, 병사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병사인데 어떤 병사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병사의 반대는 나쁜 병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쁜 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복음을 가지고 갈 때에 뭐가 따른다? 고난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것에 오늘도 고난을 받으면 안 되지만은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복무하는 자는, 군인은 복무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는 복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가 복무 기간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복무 기간에 우리의 인생은 뭐한다? 내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군인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야 된다고 말해요. 나를 누가 모집했냐면 나를 누가 군인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누가 불렀냐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병사의 중심입니다. 군인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경기하는 자, 선수입니다. 선수. 오늘 이 선수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법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우심의 입은 자의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바로 선수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뭐가 주어집니까? 승리자의 관이 주어집니다. 승리자의 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냥 농부가 아닙니다.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수고가 뭔지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수고하는 농부의 중심입니다. 수고가 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이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농부의 중심이 맞다면 응답받는 것이 마땅하고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이 맞다면 복음 붙잡고 누리고 그 복음이 역사할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뭐합니까? 보일 때는 도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 세 중심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와 선수와 농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액체를 흘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액체 세 가지는 땀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또 무슨 액체입니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또 뭡니까? 세 번째는 피를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피를 흘려야 될 상황에 피를 흘릴 줄 아는 자, 내가 정말로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자, 내가 정말로 수고해야 될 땀을 흘릴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세우심을 입은 자의 중심의 공통점입니다. 자, 놀랍게도 그들에게 결과가 옵니다.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지 않는다. 범사에 속지 않는 인생이 된다.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람 말입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고 사람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주께서 총명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24시 항상 24 이 세 중심 병사와 선수와 농부의 중심은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24 기억하는 것이 이들의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세우심을 입은 자의 중심이다. 여러분 24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4 숨을 쉬듯이 여러분 24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죄를 범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어떻게요? 병사로, 선수로, 농부로 주님을 24시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범사의 그 총명을 통해서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말세 왜 고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고통의 때가 오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기 전에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세상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사는 인생. 오늘 왜 만세의 고통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고자.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그거는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언약.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인간 스스로가 뭡니까? 깨버렸다. 뭐였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늘 뭡니까? 소위 태도기 안에서 사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면 언약을 깨버렸다. 이게 인류의 첫 번째 바로 뭐야?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약이 인간에게 뭐야? 성취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을 떠난과 동시에 찾아온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반드시 뭡니까? 내 자리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내가 범죄함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영을 찾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인간에게 오늘 말세의 고통입니까? 내 자리를 다 잊어버렸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렸다. 그걸 보고 성경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다.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업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한마디로 말씀은 뭡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현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뭘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가 병사가 맞고 선수가 맞고 농구가 맞다면은 이런 자들에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어. 네가 여기서 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좋아요, 여러분. 돌아서란 말을 기억을 하십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어둠에 있지 말고 뭐요? 빛 가운데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자, 요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상은 현실, 사실, 진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게 속고 그것 때문에 오늘 뭐요?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영적 사실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오늘 바울의 지금 뭐요? 명령입니다. 네가 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어둠의 자리에 있지 말고 빛의 자리로 네가 있어야 될 네 배경, 네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거기서 돌아서라. 이 말은 뭐야? 현실, 사실, 진실이 아무리 맞갈지라도 그것까지는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것까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떡하나? 영적 사실로 돌아서라 이 말이야. 영적 사실은 뭐밖에 없습니까? 구원의 비밀, 유월절의 비밀 그리스도, 오순절의 비밀 성령의 인도, 수장절의 비밀 뭐요? 성령 충만. 이것으로 뭐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 이게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망한다. 여기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달인 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뭐밖에 없다? 오직 유월절의 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좋아요. 3절기, 세 절기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오순절의 비밀 성령의 인도의 비밀 그리스도, 성령 충만의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왜 실수를 합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책 10,000권을 본 사람이나 책 한 권 본 사람이나 같을 수 없어. 저 인정합니다.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거 인정해요. 그런데 책 한 권을 보고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과 10,000권을 보고도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걸 보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답을 얻은 자는 답을 말하고 답을 전달하는데 10,000권을 보고도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딴소리 한다. 딴소리. 그럼 누가 낫습니까? 그런 원리로 본다면 책 10,000권 본 것보다 한 권 보고 답을 얻은 사람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답이 있다 없다를 안 따집니다. 10,000권 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위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는다는 사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정말로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아니까 보니까 많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끝내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전부 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 틀린 기도를 바꾸라. 기도를 바꾸고 예배를 바꾸고 뭡니까? 오늘도 뭡니까? 성례를 바꾸고 다 바꾸라고 말합니다. 말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비유로 하는 것은 알아듣는 자에게는 알아듣도록, 못 알아듣는 자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꼭 우리 성도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들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게 사실이 되고 복음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생명이 되고 내 속에 답이 되고 내 속에 길이 되고 내 속에 빛이 되어야만 가서 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고 아는 것으로는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는 것으로는 증인될 수 없다. 내 것일 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야, 너 가서 돈이 있으면 그 해결돼. 말로 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내 가진 돈을 주면서, 야, 이 돈이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거지. 내가 없는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말로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무슨 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을 그냥 알면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물줄기를 발랐을 때에 해결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순절은 뭐였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뭐야?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 많이 아는 것처럼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배워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오늘 세상은 오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영적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실 사실 진실에 매여서 사는 것을 오늘도 뭐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현실 사실 진실을 가지고 그것이 팩트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산다면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은 그걸로 뭐요?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은 현실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영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될 때만 뭘 이길 수 있습니까?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욕망에 끌려서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운명에 묶여 있다면, 정말로 오늘 현실 사실 진실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었습니다. 양내와 양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세상에 잡혀있는 자,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에 모여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거룩 어느 뭡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 오늘도 회칠한 무덤이 알몸에 회를 치르게 되면 깨끗한 것 같아요. 안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왜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화장실 갑니다. 이 말은 목사도 냄새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르면 돼요. 왜?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될 모든 인간은 뭐합니까? 화장실을 간다. 이 말은 냄새나는 인생이다. 야, 아니야, 저분은 거룩한 분이야, 저분은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냄새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셔서 당신이 죽어서 당신이 피를 흘려야만 인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안내와 양브레가 누구냐?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이때 당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바로 박수, 술객, 오늘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아닌 흑암에 장악된 자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그 복음에 반대되는 짓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안내와 양브레입니다. 이방 오늘도 소위 말해서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방 술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방 마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도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이들도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기적을 행하면서 모세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대적하고 반영했던 바로 그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뭐했다? 부패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인생은 복음을 대적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부패한 인생.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썩은 인생이다. 이게 인생인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굉장한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부패한 인생이고 썩은 인생이고. 여러분, 썩은 인생은 살 길이 뭡니까? 도려내야 됩니다. 그 썩은 부분,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방해한다. 복음의 방해가 된다. 진리를 대적한다.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해서 뭡니까? 지옥 인생이다. 멸망의 인생, 저주, 재앙, 지옥의 인생이다. 운명에 묶여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오늘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처럼 그들의 오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방해했던 에베소 교회의 오늘 뭐 반대자, 이단자, 오늘 뭡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것을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들의 영적 사실을 오늘 뭐야 놔두고 거기다 자꾸만 살을 붙이는 자,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하는 그 사람, 그들이 바로 무슨 자들입니까? 오늘 썩은 부패한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살 붙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뭐요? 내 생각 살이 붙으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 끝이 나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게 붙으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 붙고 그게 행위가 붙고 그게 뭡니까? 소위 윤리 도덕이 붙고 그게 뭐요? 잘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붙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뭐요? 나에게는 충분하고 나에게는 완전하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밀은 뭐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지식, 지혜, 보호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다 감춰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야, 교회 생활, 신앙생활 똑바로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영적 사실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을 지키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말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지 않고 회개한들, 눈물을 흘린들,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을 종교생활은 내 의가 나와야 돼. 내 열심이 나와야 돼. 내 행위가 나와야 돼.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 받은 여러분들,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멸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랜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것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왜다 건지시다.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운명의 자리에서 뭐야? 유월된 건짐을 받은 자들, 그걸 보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뭐야? 건짐을 당했다는 의미를 했어요. 건짐을 당했다. 내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 누군가 나를 뭐야? 그 수렁에서, 운명이라는 수렁에 나를 건져내셨다. 그걸 보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교회. 오늘 이 비밀, 이 축복이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요, 어느 교회 전도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능하죠. 그래서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 이 시간에 비록 전화로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보호자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사님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 저쪽에서 저는 여기서 기도하자, 저쪽 전화 속에서는 뭐 아멘 아멘 했어. 여러분, 이 비밀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시공간 비밀,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핸드폰 해보시오. 미국이나 유럽 전부 다 통화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아니 그 핸드폰이 떨어지 그 멀리 떨어지셔도 왜 통하잖아요. 그 말은 뭐야?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뭐야? 시공간을 지금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비밀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건져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뭐도 고난도 감수하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영광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다고요? 운명과 팔자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병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영적 사실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현실 사실 진실 앞에 살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사실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보고 복음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주께서 뭘 주신다고 그러세요?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총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은 반복하지만 그러나 너는 뭐라고 말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일까. 참 기가 막힌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 이렇게 멸망하고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세상은 오늘 뭡니까? 현실 사실 진실을 가지고 멸망길을 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너는 말아 배우고 확신한 일을 알아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따집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할머니 외조모를 통해서 로이스를 통해서 어머니 루이스를 통해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오늘 뭐예요? 이 디모데는 말씀이 내 속에 각인뿌리 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네가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내 속에는 언약이 각인뿌리 체결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한다. 성경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추수감사절 뭐였어요? 이따다가 과일 갖다 놨다니까. 제가 막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막 제일 큰 거 과일 그 구하러 다니고 막 저 막 시장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내 제일 좋은 거 드려야지 하고. 참 웃기지요. 왜요? 제대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추수감사절은 그냥 배추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으면 추수감사절인 줄 알았어. 그게 우리들 옛날에 우리의 교회가 가르쳐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전부 다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 사실 진실할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뭐야? 영적 사실을 안 가르쳐주니까. 도대체 추수감사절이 뭐인지, 오순절이 왜 지켜야 되는지, 뭡니까? 유월절이 도대체 뭐인지. 그냥 절기 지키면 되는 줄 아닙니다. 절기의 본질, 절기의 내용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밀.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어른 교육까지 유익하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거든. 여러분 성경은 약 1500, 1600년이 걸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구성이 되기까지, 66권이 구성이 되기까지 1500에서 1600년이 걸렸고, 기자들이 몇 명이 동원된 약 40명이 동원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약 40명 정도 돼요. 근데 놀랍죠? 1500, 1600년의 세월 속에 40명이 한결같이 뭘 이야기해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어느 사건도 다른데 한결같이 1600년의 시간 속에 40명의 기자들이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만, 구원 얻어야만 뭐한다?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은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모든 성경은 66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른 교육과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아 버리면 바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뭐 바르게 살아라, 일해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의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적 사실, 오늘 이 사실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리스도만 붙잡아 버리면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이 말이요.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속에서 정인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로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확신합시다. 추수감사절에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누가 뭐라고도 나는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뭐하는 사람이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저 현장에 오늘도 주가는 저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왜 고통하는 때가 옵니까? 왜 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어.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현실 사실 진실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뭘 놓쳤어요? 영적 사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문제가 바로 고통의 문제다. 고통. 오늘 여러분은 제일 행복해야 될 자기에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를 아는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고통의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답을 미리 들었죠.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 놓쳤어요. 복음 놓쳤다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우상과 점술과 또 뭐야? 귀신에 잡혀있는 현장이에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 따른 불신자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운명에 묶이는 육신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 사실, 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바로 살고 싶어도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요? 누가 보면 2장 11절에 세상에
가장 복된 큰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동네에 뭡니까? 구중한 날씨 보호누가 오셔서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오늘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을 보고 뭡니까? 그리스도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전달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대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자들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에 다가오는 그 대적 박해를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로 내 인생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내 인생의 여정을 딱 정하고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을 통해서 말세 때 오늘도 고통하는 그 이유를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정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